고린도후서 제8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이 영광, 감격스러운 마음에 순간이라도 하나님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는 이 귀한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들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아무래도 질책과 또 책망과 심한 무거운 권고의 말씀을 담아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이거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혹은 주저앉지 않을까, 그 마음이 참 두렵고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을 들어보니,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 날카롭고 예리한 책망의 그런 권고의 말씀을 받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일어나기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너희들한테 편지 보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 그런데 참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잠시의 이러한 말씀을 받고 고민도 하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는 기회라면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아이처럼 어미의 그 젖에서 나오는 그 모유만 기대하지 말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좀 거친 길을 걸어보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채찍의 말씀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잠시의 고난을 겪는다면,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6장과 7장의 내용을 그렇게 그렇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의 그러한 고민과 고난을 겪고 나면은 성숙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8장과 9장에는 내용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연보에 대한 것인데요. 연보의 목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할 만한 경황이 없었습니다. 내면의 문제들과 외적인 문제들에 치닥거리느라고 남을 돌아보면서 구제할 생각,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생각,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와 연보에 대한 질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연보냐 아니면은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냐. 오늘 이제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죠, 본문에서. 그런데 연보에 대한 것은 우리 질서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얼만큼 연보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이 될 것이며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보의 원리는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요거는 이 대지만 제가 살필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연보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는 적은 것으로 많은 자는 많은 것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내가요 할 만큼 아주 하찮은 일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나의 힘이 버거워도 감당해야 되는 은혜가 있고, 너무 작은 일 같아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또한 다른 모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연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보의 질서,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연보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림과 같은 희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드린다는 마음이 연보고 헌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연보에 대한 질서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진실의 나타냄, 접촉이 바로 이 연보에 담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온 교회가 해야 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 사람이 특별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정신에는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인간성 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에 넉넉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재정 문제, 오늘 그 당시처럼 이렇게 계좌 이체나 이런 게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연보한 것만큼
이 적지 않은 금액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도적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은 들고 가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세 사람이 특별하게 뽑힌 바 되는데요. 저는 이 세 사람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각 섬기는 교회마다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우리 16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디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3절을 건너가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요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의 의미는 한 결의의 소떼와 같습니다. 한 결의는 두 마리 소 혹은 네 마리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어깨에 큰 이 결의를 올려놓고 일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동역자란 의미가 한 결의의 소와 같다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격려하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목적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누구와 목적이 같냐면 바울 사도와 목적이 같아요. 누가? 디도가. 우리는 디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사역과 디도의 사역을 지금 같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정열과 그 걷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세워진 곳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자 되는 사람은 반드시 바울 사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 갖고 있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그 열심을 내고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데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요. 같은 결의, 같은 동역자로서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디도가 바울 사도와 목적을 같이 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도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목회자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회자는 일하기 원하는데 성도는 쉬기 원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는 망합니다. 삐뚤해서 제대로 곡식을 심을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성도와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 성도도 그랬고 목회자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동역자라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합력하는 그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디도를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자원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열정적입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됩니다. 구경꾼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일꾼으로 들어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참 이 한 주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이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은 거예요. 너무나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싫고 꼭
꼭 붙잡고 싶어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은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야말로 요즘에는 제일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한숨을 많이 쉬게 돼요. 참 아쉽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5일이 있습니까? 5일 남았습니다. 5일에 우리의 나머지 열정을 다 쏟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참 뜨거웠던 성도였다, 마지막까지 불꽃 사르듯 일어났던 성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느낀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만 능동적이면 돼요. 목사님이 선장이 돼서 치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따라가는 뒤에 서서 따라가는 쫄랑쫄랑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같은 결의를 메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직분이 다양하든 연령이 다양하든 삶의 모양이 다양하든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모두 다가 능동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의 18절 말씀 보면은 디도를 설명하고 나서 그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제는 18절 말씀에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시간상 제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만 19절에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 교회의 택함 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큰 교회 간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든지 오든지 아무도 상관 안 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거 참 너무 아쉬운 거 아닐까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정말 그것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힘든 학업을 마치고 힘든 회사 일을 마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자기 요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신문 보면서 그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왔는지 말았는지 그저 무관심한다면은 요즘 아이들 처음에는 자유를 느끼겠지만은 나는 이 집에서 누구야 반감 생기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들인데 누가 알까봐, 누가 나를 부를까봐 이래가지고 숨어 다니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선택받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잘해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쓰고 싶을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침묵으로 다녔거든 무명으로 다녔거든 내년에는 소망을 가지세요.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동행,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를 설명한 것처럼 동역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자라, 함께 가는 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도 2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거 아볼로일 것일 수도 있고 두기고일 수도 있고 추측이 많지만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사람이라는 성품만 그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보았다. 이것은 증명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도구나. 이 사람은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이 세 사람, 디도와 그의 형제와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디도 말고는 두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실망하고 섭섭하여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십니다. 아버지는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힘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보의 액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교회의 사도들로서, 여기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몇 절이죠? 23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도들, 아폴로시온, 에클레시온, 이 교회의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 몇 사람 떠오르지도 않는데 이 무명의 사람들도 뭐라고요? 교회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맡기신 시간, 맡기신 건강, 맡기신 재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길을 향하여서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도 좋습니다. 내 길이 열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기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보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맡기세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24시간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간이지만 아무쪼록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마음의 뜻은 주셨사오나 이루지 못한 일이 있거든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인정받고 교회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실 때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나를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산업과 나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열심을 갖게 하시고,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에서 생각이 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